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죠. 저와 함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제 절반을 달려왔으니까 이제 내리막만 남았어요. 근데 내리막이 어렵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 기도의 불을 잘 지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해주실 박장혁 목사님, 좋은 친구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제가 늘 감사하죠. 이번 설교자들은 저의 좋은 동력자들입니다. 어려울 때 같이 있어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고요. 우리 박 목사님은 밴쿠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나온 지 한 이제 10년 가까이 되어가는 사역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박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 꼭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 목사님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드림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부족함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그 부족함으로 인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순종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간절한 기도가 오늘 주 앞에 연락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이 예물을 받으사 하나님 우리의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복으로 한 해의 문을 활짝 여셔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제단을 축복하사 하나님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들어올 때는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 나아갈 때는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수요일. 네, 목사님이 수요일을 강조하셔서 반환 좀 두셨습니다. 네, 10월 31일. 네, 북미권에 사는 사람들은 뭐 할로윈 데이라고 말하는데 한국은 딱 10월 31일 그러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네, 이용의 잊혀진 계절. 이용이 잊혀진 계절을 발표한 이후에 10월 31일은 한국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밤이 됩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이후에게 여러분에게 10월의 마지막 날은 언제나 이 새벽이 기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뭐 잊혀진 계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기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여러 구절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옆에 현장에 있거든요. 바울은 뭘 하고 있었느냐? 그는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서 그 처형자들의 옷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저 사람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내가 증인을 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불경건한 사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죄, 그러기에 마땅히 죽어도 좋다라는 거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장면, 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독한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나중에 그가 총독 앞에 서게 되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일에 앞장선 사람이다. 그 일에 있어 자기가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을 어떻게 보면 사역자로 불러준 사람이 한 분 계시죠.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요즘 관계로 치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바나바고, 바울은 부목사님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때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들이 1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한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 중에 그 여행길 조금 힘든 구간이 나옵니다. 높은 산맥을 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마가라는 사람은 나는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나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버린 거예요. 1차 선교여행은 그렇게 마감이 됐지만 문제는 2차 선교여행 때예요. 2차 선교여행을 출발하는데 그 마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번에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펄쩍 뜁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냥 바울의 성정으로는 너는 선교사 자격도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너같이 기본이 안 된 그런 사람하고는 나는 같이 사역할 수 없어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바나바는 그래도 우리가 데리고 가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시지 않느냐, 우리도 또 한 번 기회를 주자. 바울은요 끝까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일로 바나바와 바울이요 대판 싸우고요 각자 길을 갑니다. 선교여행을 따로 가요. 바울은 그렇게 까칠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옵니다. 그 순간에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막 밖으로 나갑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서 따져 물어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총회에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나 하는데, 그때 결정한 게 이거예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곳의 의장이에요. 총회의 의장으로 그런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은 있다. 단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좋다. 자, 그걸 베드로가 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 도망가는 그를 쫓아가서 따지는 거죠. 당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게 부끄럽더냐? 당신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한 의장인데 어떻게 이 자리를 그렇게 도망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현직 사도들 중에 가장 선배 사도입니다. 목회로 치면, 요즘으로 치면 한 목회 30년 한 총회장급 되는 거고요. 바울은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초년생, 또는 이제 한번 선교지 딱 한 번 나갔다 온 그 정도의 선교사일 텐데 목회 초년생이 목회 대선배를 향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목숨 걸고 해야지, 안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옳고 그름에 있어서 절대 양보가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이 비결을 배웠을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캄캄한 시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이 본문을 읽어봐도요, 바울의 감정이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늘 관심과 사랑과 친절을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동안 그런 것들을 못해왔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의 서운함이 드러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처리하기 힘든 감정이 뭘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들을 위로하기가 제일 힘드냐면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을 제일 위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신방을 가는데 저희 이제 목자들과 함께, 근데 가급적 이제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깊은 이야기를, 기도 제목을 나누기 위해서 가급적 제가 많은 분들과 함께 가지 않는데 어떤 목장은 그렇게 원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한 4가정을 이렇게 시간 단위로 쭉 첫날 첫 집에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다음 집 가고, 다 같이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집 가고. 그런데 그날 신방이 끝나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앞집에서는 축복해 주시옵소서를 5번 했는데 자기 집에 와서는 3번밖에 안 해줬다고. 자, 그 다음부터 같이 데리고 안 다닙니다. 여러분, 축복을 5번, 단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단어 5번 얘기했느냐 3번 얘기했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시간이 축복 아닐까요? 제가 한 번은요, 저희 교회 학교에 이렇게 내려갔어요. 근데 유치부 이제 예배가 끝나고라 엄마들이 이제 유치부에서 막 아이들을 찾는데 제가 한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엄마가 쟤는 안아주고 우리 애는 또 담임 목사님이 안 안아줬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얘는 딸이고요, 집사님 네는 아들이라 안아줬다고. 우리 집에도 아들 많다고, 딸만 없을 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그 아이를 안아준 게 여자아이라서 안아줬는데 자기 아이 안아줬다고 또 서운한 마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절정기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역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인생으로 치면 노을이 많이 진 아주 깊은 붉은색이 문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자락에 서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혈육이 왕성해서 다 뭐 때려 부시고 자르고 뭐 나 너 안 데리고 가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다뤄주신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지켜야 될지 사도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거예요. 수많은 상황,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마음을 다스릴 방법을 깨달은 사람. 사도 바울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생각은 했는데 기회가 없었다. 이 말은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생각만 하고 안 했다는 거죠. 저는 이걸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연락도 없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생각은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구나. 당신들이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은 많았는데 할 수 없던 이유가 있었겠구나.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자, 한 번만 따라 하실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교회에 오면 누군가가 분명히 내가 먼저 인사를 했는데 나를 쳐다도 안 보고 지나갔다. 나는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갔다. 그럴 때는 아니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이러지 마시고 뭐라고 하라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의 패턴이 있어요. 정말 전형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이유를 찾아서 오해하기 시작해요. 이게 첫 관문이에요.
오해를 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 오해 위에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본인이 막 시나리오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후에는 그 사람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자기 혼자 상처를 받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울은 반대였어요. 저 사람이 나를 찾아오지 않아도, 저 사람이 나를 돌봐주지 않아도 너희가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으나 기회가 없었구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너희가 기회가 없어서 나에게 사랑 표현을 못해주구나. 그럼 뭐 하면 돼요? 그 사랑할 기회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걸로 사도 바울은 낙심하거나 상처받지 않아요.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부탁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지금 있다. 너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감옥 안에 누가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구를 데려와라? 마가를 데려와라. 이 마가가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마가예요. 아니, 언제는 너 같은 사람하고는 일 같이 못하겠어. 너는 선교사도 아니야 라고 말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내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매 순간순간 사람들로 어렵고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사람과 만나도 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그 상황과 삶이, 그 사람이 나에게 보낸 최적의 사람이라는 것, 최적의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요. 11절에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어떤 형편은 뭘까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올라갈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산에 올라갈 때도 있지만 저 깊은 계곡에 내려가 있을 때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실 교회 안에서 또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함께 일하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만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혹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결혼할 때 진짜 좋아 죽어서 결혼했는데 지금 내 남편 그 아내가 이 세상에 나에게 딱 맞는 그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여쭸어요. 그랬더니 딱 한 명 손들었어요. 저희 집사람이었어요. 물론 미리 짰어요. 당신은 손들어라. 여러분, 내가 선택하고도 싫을 때가 있는데, 내가 골라놓고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는데, 하물며 어떻게 매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사람과만 일하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싫은 사람과도 일한 왜 없겠어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삶 인도하신다고 믿는다면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12절 본문 말씀 여러분 한번 볼게요.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적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감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된다고 기뻐하고, 여러분의 하는 일이 지금 잘 되지 않는다고 낙심한다면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잘 된다고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 일이 잘 안 된다고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인 비결은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내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능력,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1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제일 어려운 건 뭘까?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오실 때 나는 저 교회 외벽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시험당해서 교회 나간 분 보셨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커? 그래가지고 실망해서 교회 나가신 분 보셨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이렇게 자막 나가는데 왜 우리 교회는 자막 폰트가 저런 폰트를 써? 그걸로 실망해서 시험당해서 교회 나간 분 한 분도 없어요. 성경이면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 자, 4명의 친구들이 상에 매달고 주님께 가지요. 그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집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네, 들어가진 못하죠. 기어 올라가죠. 누구 때문에 못 들어가요? 네,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 우리로 쳐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너무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간 4사람들이 만났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핍박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의 기적을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막히죠. 거기서 돌아갑니까?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요. 지붕을 듣고 그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립니다. 더 큰 믿음, 더 깊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넉넉한 믿음, 더 넉넉한 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한 번만 따라 하실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맙시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 탓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말에 부정하는 말 아닐까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어.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간섭하시고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계획하고 계심을 부인하는 말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나쁜 놈이 어떤 나쁜 짓을 우리를 향해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고백이에요. 어떠한 상황도 나를 망가뜨릴 수 없고 어떤 사람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자, 그 일체의 비결을 아는 사람만이 오늘 13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3절,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만 밑줄 긋고 외우시면 안 된다고요. 또 옆 사람 성경 보지 마세요. 그분은 그 13절에만 형광펜 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13절의 능력을 가지려면 여러분, 이건 나는 슈퍼맨이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빠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하면 무슨 사람이 되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가 인생에 황혼이 질 때 그 삶이 그냥 파노라마처럼 펼쳐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지금까지 쓰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케 하셔서 정말 그 선교지들을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다 다니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 길을 알려준 사람이 없어서 로마 감옥 가서 그걸 고백하고 깨닫지만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아니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생은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는, 행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강북제일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